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을 하기까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에 선 이스라엘의 연합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이 나자 그 두 지파 반도 가족들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였던 두 지파 반을 칭찬을 하고 계속해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축복하여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 7년 동안의 긴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 저들은 누구인가? 첫째로 저들은 자신들의 서원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보면 1절과 2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을 너희가 청종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을 하기 이전에 저들이 요단강 동편 저 모압 땅에 있었을 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이 너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에게 요단강 서편 말고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모세에게 청을 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은 너희는 그럼 전쟁을 우리는 지금 전쟁 치르러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는데 너희들은 그럼 전쟁 안 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 응? 여기에 좋은 땅이 있다고 너희들 여기에서 안주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그 전쟁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끝없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러 가는데 너희들은 안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악하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때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곳을 요단강 동편의 이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준다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언제나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라고 모세 앞에 두 지파 반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려 7년 동안이나 가족을 요단강 동편에다 두고 물론 거기에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병사들을 배치를 해놓고 두 지파 반의 정예병 4만 명을 모아서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 정복전쟁에 7년 동안 언제나 화살바지, 칼바지, 선봉에 서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모세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년 동안의 긴 전쟁에서 자신들의 서원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주고 레위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고 도피성까지도 다
마련을 하고 이제 다 그야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칭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3절 말씀에 오늘날까지 오래도록 7년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피곤하다고 뒤로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쟁을 치렀고 전쟁을 칠 때마다 너희들이 서원한 대로 언제나 선봉에 서 있었다. 그거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참 용맹스러웠던 두 지파 반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두 지파 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라 클 때까지 말입니다. 저들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돌아가도 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 전쟁 다 끝나고 기업부 분배를 다 했으니까 요단강 동편에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4만여 명의 정예병들이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돌아가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렀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너희가 다 지켰구나. 너희들의 책임을 다 완수했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이었습니다. 이들은 7년간 그리운 가족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같이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 앞에서 했던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의 명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저들의 수가 4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서원과 책임과 그 의무가 이제는 해제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은 그 서원한 것을 지키고 서원이 다 끝났다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왔던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의 서원이 다 이루어졌다. 해지되었다. 너희의 의무가 끝이 났고 너희의 책임이 끝이 났고 이제 서원이 해제가 되었다. 그리고 저들에게 자유롭게 이제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과연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지키는 자들의 표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서에 신명기서에 서원에 대한 규례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제일 먼저 지키고 그것을 완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7년을 하루같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이 오고 가는 전장터에서 맨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7년을 끝을 내고 모세가 너희의 서원이 이제 해제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저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둘째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가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가족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허영이 많고 아주 변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시편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의 권면, 그것은 변덕스러운 너희들의 마음, 교만과 허영심으로 자주자주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희의 요동하는 마음이 단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의 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고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자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받을 사람도 없다. 사랑해 주는 사람도 없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는 불행해집니다. 오늘날의 남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우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불행해진다.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반은 그 땅이 너무 비옥했기 때문에 우리 요단강 서편에 가서 기업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름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표현하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저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 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갑니다. 풍성하다 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비옥한 땅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면 더 불행해진다. 사람은 무엇인가나 사랑하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려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는 권면합니다. 이유는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은 행복해진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들은 행복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인생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진정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합니다. 5절 후반부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전심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면, 정서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행동입니다. 의지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그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양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되 의와 신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행하고 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입니다. 11조 생활과 감사 생활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생활, 그겁니다. 그리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라, 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행동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와 동반을 할 때 완전해지고, 또 의지적인 요소는 정서적인 요소와 병행을 할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전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심이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그것이 요단강 동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저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자였는데 므낫세 지파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 그 두 몫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미 두 몫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도 기업을 받고 요단강 서편에도 기업을 받는, 그렇게 자손이 많아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돌려보내지요. 절반은 이제 여기 살고, 그리고 절반은 요단강 동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8절에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요단강 동편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지파 반은 명예롭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7년간의 전투에서 우정과 눈물 겹던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머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이들은 이제 눈물겨운 감격 속에서 아쉬운 추억의 장을 넘기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을 하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저들을 향하여서 4만여 명의 군대를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축복을 하고 저들을 돌려보냅니다. 여호수아는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얻었던 많은 탈취물들, 많은 재물과 가축과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합니다. 4만 명의 용사들에게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가족이 있고 또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수많은 형제들이 거기 있는데 이걸 가져가서 너희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축복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선물까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이 해지가 되었을 때에 저들은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서원을 다 갚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을 가득히 마차에 실어서 가족이 있는 품으로, 그리고 7년 동안 자기 가족들을 지켜주었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 있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주님의 용사들은 하나님 앞에 올린 서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서원을 갚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더 큰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섰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